성령님은 누구신가? Who is the Holy Spirit? 이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지난 5주 동안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리즈 설교가 되겠습니다.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는 성령과 예수, 성령과 중생, 성령과 열매, 성령과 기도, 성령과 충만을 나누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정말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이 세워가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3대 도시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 로마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 이집트의 북부 쪽에 알렉산드리아 큰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북부 지방이 되겠습니다. 안디옥, 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사명을 이룬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조금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성도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시발점이라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 두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이란 이름을 듣는 것,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이름이겠죠.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선교 역사,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초대 교회 시절에 모든 것이 다 불비하고 위험이 있었던 그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그들은 향기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사람들에게 보였고, 당신의 교회를 넘어서 지역과 그 지중해 지방,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민교회를 이루면서 가장 본받아야 될 한 교회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했던 교회,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에 세워간 교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세 가지 모습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의 모습은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됨, 일치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치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됨이라는 것, 하나됨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 번 떠오르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하나됨에 대한 기도, 그만큼 하나됨이 어렵다는 것이고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고 4장부터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됨이라는 것, 이 하나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보여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스포츠에 뛰어난 선수가 있다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팀이 되겠죠.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있다면
어우러져서 나오는 오케스트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한 팀으로서, 한 오케스트라로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를 이루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장 뛰어난 두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는 가장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시몬, 루기오, 마나엔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름만 쓰지 않고 설명을 해놓았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다섯 사람이 어우러져서 다양한 배경, 출신, 민족이 다르지만 그들이 어우러져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죠. 본래 이름은 조셉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별명이 바나바란 이름인데 Man of Encouragement, 사람을 격려하는 이름이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별명은 그의 인격을, 성품을 보여주는 이름이죠.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하나님의 제자인데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람들은 사울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다소 고향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동역하고 역사의 무대에 세운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13장 이전까지는 늘 바나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다가 13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바나바가 먼저 나오지 않고 사울이 점점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는 점점 그의 이름이 역사 무대로 사울을 올려주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겸손하게 내려간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도 참 행복한데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시몬인데 시몬을 두고 앞에 별명을 부르고 있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니게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고 라틴어 단어입니다. 검은색의 의미입니다. 그냥 시몬이라고 해도 될 텐데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시몬이라고 설명을 해요. 북아프리카 사람 출신이었습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이 왔지만 진정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소개하는 사람은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루기오가 온 것은 구브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 지역입니다. 리비아에서 안디옥까지 거리를 보면 약 1,500km, 약 1,000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우리 워싱턴에서 마이애미까지 엄청난 거리인데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이 안디옥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네 번째 나오는 이름은 정말 묵상할수록 은혜가 돼요. 마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앞에 소개하기를 기억납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 헤롯과 함께 유모의 젖을 먹었던 사람, 한 사람은 똑같은 젖을 먹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던 한 사람으로 악인으로 나갔고, 다른 한 사람은 높은 관직에 좋은 집안의 배경이었지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서 지도자로 세운 한 사람.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잔멸하고 수많은 사람을 순교 제물로 바치게 했던 한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면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공통점 하나는 한 하나님을 믿었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KCBC가 이루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된 건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름다운 돌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깎여져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속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이 점점 깎여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이 깎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완성해 가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기질대로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말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달리 표현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내 성정을 다듬고 빚으셔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 속에 깎여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오셔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교회라고는 전혀 다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신앙도 없고 또 윤리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한 분이신데, 교회 오니까 참 따뜻하게 자신을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걸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이렇게 환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교회 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런 겁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새가족 우리 교육을 다 마치고 나면 새가족 환영회를 하게 됩니다. 환영회 마지막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새 가족이 아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다목적실에서 벽을 향해서 주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었다는 것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까요? 우리 한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아니죠.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애써나 가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 정말 목사가 볼 때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참 귀한 분들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행여라도 내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비난하거나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당신의 피와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진정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처럼 놀랍게 역사를 펼쳐 가실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때 성령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성향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그 온전한 하나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리 연습하는 것이 땅 위의 교회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주도한 교회 모습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예배와 기도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교회. 어떻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일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주를 섬긴다란 말씀, 금식한다란 말씀. 주를 섬긴다라면 우리말로 섬긴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를 보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fasting, 금식할 때입니다. 예배와 금식, 그리고 섬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르뚜르기아라는 단어가 원문에 나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레르뚜르기아라는 단어가 섬긴다라는 단어보다는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섬기도 어떤 섬김을 말하는가 하면 예배를 섬긴다고 할 때 사용되는 섬김의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늘 힘썼던 것,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그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뭡니까? 매일 만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그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펼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예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명도 예배보다 우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얻는 은혜, 예배에서 얻는 것, 능력, 힘으로 모든 섬김을 감당하는 것, 이게 교회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섬김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예배를 소홀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사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배를 먼저 하고 봉사를 하라는 부탁이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봉사보다 섬김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참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한 것은 방송실에서 섬기시는 분들 그렇게 고백을 해와요. 방송실에서 예배하면서 섬겨도 되지 않습니까? 먼저 예배하고 난 다음에 섬기러 간다는 거예요. 통역하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통역을 합니다. 그게 정말 해야 될 예배의 정신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말 예배를 하고 있는지. 모든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예배이고 이 땅에서 다 지나가지만 천국에서 이루어질 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존 스토트가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선교도 인간의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해나가는데 선교적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된 것마저도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KCBC가 이 시대 가운데 이방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이 다 귀하지만 사명 전에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예배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교사가 파송된 아주 중요한 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한 교회였지만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였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1727년도 7월 23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이제 300년 정도 전이었죠. 1727년 8월 13일에 그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일어난 게 기도에 대한 운동이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자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되었고 사흘 동안 기도하게 되었고 하루 24시간을 일주일 동안 남녀가 2명 짝을 지어서 릴레이로 기도하게 되었고 100년이 넘도록 기도하게 되었어요. 예배하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배하니까 성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예배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재했던 교회가 바로 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3년 전에 우리 시더 선교회 프라하에서 지역 모임을 할 때 우리 더 센터 커피팀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함께 참석해서 그곳에 방문을 하고 저들이 예배했던 저곳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던 저 기도의 망대 그리고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소박한 교회 모습이지만 그러나 모든 집중이 모든 몰입이 예배
집중했던 한 교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같이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때로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팡이를 짚고라도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 2주 전에는 한 집사님께서 휠체어에 의지하여 가족들과 함께 나오셨어요. 참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아마도 이제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 같아요. 제가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아마 주님 앞에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간곡히 기도를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땅 위에서 주님께 설하신 날 동안에 예배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지상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천상의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쩌면 마지막에 될 수 있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성도님 친구 환송 예배를 하는데 우리 아버님을 두고 따님께서 조사를 그렇게 해요. 아버님께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차를 몰고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치매가 시작이 되었어요. 치매가 좀 더 심하게 되자 교회를 가는 길 오는 길을 때로 잊어버려서 긴 시간이 걸려 집으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향해서 차를 몰고 가신 아버님, 우리는 그 아버님의 예배 정신, 신앙 유산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사를 이렇게 마쳤어요. 아버님이 이제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천국에서 눈을 뜨셨으니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런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요, 예배할 때 주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일이요, 우리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임하신 것, 성령의 역사, 예배함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 역사가 일어날수록 더 강력해지는 예배 역사,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할 때마다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팬데믹이 지나가고 많은 분이 교회를 못 나는 분들이 계시죠. 건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혹시라도 건강이 허락되는데도, 상황이 괜찮은데도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계신다면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달라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백성이 함께 주님의 몸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함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임재하셨던 은혜, 안디옥 교회에 임재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명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에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죠. 교회 어떻게 구성되어 갑니까?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나 교회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사명이라는 한자가 어떤 의미죠? 부르고 부리는 것, 맡겨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는 놀라운 사명. 땅 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게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보여지는 위대한 모습이었어요. 그 사명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사명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맡기실 사명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당시 때 가장 존경받았던 바나바, 가장 뛰어나게 사역했던 사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월드컵이 한창 유행했었는데 축구의 신이라고 말하는 메시와 그리고 축구의 신동이라고 말하는 야말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두 사람을 파송을 해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의 선교가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파송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send them off, 보내니라. 더 센터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신들의 교회만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교회. 오늘 이 말씀 이후로 바나바와 사울로 말미암아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말씀이 1차 선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선교 모습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계속 반복해서 하던 말씀이 성령이죠. 성령께서 기도할 때 나타났고 예배할 때 나타났고, 성령이 사람을 세우고 성령이 사람을 보내고,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보로라는 섬에 가서 살람이라는 곳에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여러 회당에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바쳐야 될 일이죠. 생명 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때가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여행, 3차 여행이 나오면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많은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차 전도 때인데, 바울이 다녔던 1차 전도 우리 여행했던 그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도시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 지방에 있는 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출발을 했고, 구보로라는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가서 살람이라는 저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 파보스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주 위에 올라가서 버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 위쪽으로 아시아의 비시니아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이지만 이름이 다르죠. 비시니아 지역이 다릅니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복음을 전하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금 돌아갑니다. 더베에서는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밑으로 버가로 내려와서 옆에는 아탈리아 저 항구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전도였어요. 저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13장, 14장,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실감납니다. 총독도 변화되고 그곳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죽은 줄 알고 버려요. 그런데도 정신 차리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그 복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성령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센터의 사명을 가지고 이민자로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교회는 특별히 우리 같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나바와 바울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복음이 씨앗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름에 많은 성도님들이 사이주로 나아가는데, 현재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영권의 젊은이들이 9명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20대, 30대 우리 주로 젊은이들입니다. 가는데 시간을 물어보니까 47시간이 걸렸어요. 47시간, 이틀 꼬박 걸린 겁니다.
돌아올 때는 몇 시간 걸립니까? 물을 때는 돌아올 때는 45시간이 걸린대요. 나흘을 꼬박 걸리면서 그 먼 거리를 한 명 앞에 4,000불이 되는 엄청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 중에는 지난해 갔던 사람들 돌아와서는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도 그 중에 4명은 다시 또 그 지역을 갔어요. 그 중에 1명은 휴가가 도저히 못 나와서 안타깝게 가지를 못한 채, 이 젊은이들이 그 긴 시간 동안 가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시 보지 못할 한 사람이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기에,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보내시기에 성령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디 저기한 청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더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저 귀한 땅도 축복해 주시지만 저 9명의 귀한 젊은이들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이들이야말로 하늘나라의 보석 같은 젊은이들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선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지진난 곳에 우리 성도님들 정성스럽게 주신 헌금을 가지고 우리 의료팀과 선교팀이 함께 들어가게 돼요. 그 위험한 땅, 더운 땅에 들어가서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참 고맙지만 그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선교팀들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참 고마운 것은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정성대 목사님, 홍콩 중앙교회에서 섬기는데 그 교회에서도 동참하기를 원해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열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한 장로님은 한 달이라도 내가 그곳에서 섬기겠노라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는 가장 좋은 것, 기둥 같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 파송해서 우리에게 담장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선교를 향해서 달려갔던 한 사람, 존 파이퍼가 했던 선교에 대한 말씀 하나 가슴에 새겨볼까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 영혼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창조되는데 아직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선교지로 보낸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가는 것도, 선교지로 떠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평소 때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기실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무엇일까요?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사명 없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재능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으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 나로 말미암아 내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섬기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번 기회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로 세워서 섬기려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 이제 새학기가 되면 많은 부서에서 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청년대원들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순장들은 너무너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사역을 받으신 분들,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순장으로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모습이라도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6주 동안에 성령이란 누구신가? Who is the Holy Spirit?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중생은 어떻게 성령으로 일어나는가? 성령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성령의 아름다운 향기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다 충만하게 누리고 받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성령이 오시면 충만하게 살아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가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만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가 한인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떤 데 집중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모습은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담장을 넘고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우리가 세는 어느 곳에서든지 더 센터의 사명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또 한 교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사람들, 더 센터의 사명을 가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 1차 선교로부터 2차, 3차 계속 선교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죄수가 되었으라도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제자들을 살아가다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복음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어요. 오늘 우리는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내려가야 될 주님의 공동체예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천국 가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그때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땅 위에서 써내려간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펼쳐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한 인생 불태우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